평안하셨습니까? 아멘. 오늘은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히니라 이런 제목으로 감옥이 무슨 의미일까 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감옥이라고 표현된 것은 헤데르거든요. 헤데르는 헤트, 달렛, 웨시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의 생명의 영이 없이는 진리의 문은 열리지 않아요. 그러면 진리의 문이 열리면 이제는 내가 내 주체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주체라는 거예요. 그게 헤데르라는 지금 감옥의 의미란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 이 감옥이라고 이렇게 표현된 것들은 원래는 골방, 그런 쪽에 그냥 오히려 골방. 그럼 골방하면 성전에 있잖아요, 그죠? 그런 의미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감옥을 얘기하면서 착고로 채워서 더 이상 움직이기 못하게 했어요. 그럼 왜 주님이 감옥에 가다 놓고 더 이상 움직이지도 못하게 하고, 그렇죠? 그렇게 만들었을까? 뭘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었죠? 뭘 하기 위해서? 예? 예, 율법주의에서 복음주의로 나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헤데르라는 감옥의 진짜 의미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헤데르라는 감옥이 또 성서에서 어떻게 쓰여나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로 25절까지 보면 형제에게 나가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간다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만약에 형제와 다투는 일이 있다면 예물을 제단에 놓고 사과하고 난 이후에 다시 예물을 드려라 이렇게 말해주고 난 이후에는 2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만약에 너희가 서로 화목하지 않는다면 재판관이 너희를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이렇게 얘기해줘요. 그래놓고 26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에 홀이라도 갚지 아니하면 그 옥에서 절대 나오지 못하리라 이렇게 딱 말씀을 맺힌단 말이에요. 그럼 형제는 예수입니다. 일반 사람들한테 욕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예요. 그리고 화목이 안 된 상황입니다. 그럼 어디에 갇혀 있다고요? 옥에 갇혀, 지옥에, 지금 감옥에 갇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잘 보세요. 이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어디로 가야 되는 것이죠? 십자가. 예수를 죽이는 게 형제를 사랑하는 거라니까요. 그런데 많은 종교인들은 뭐라고 그러죠? 예수님 죽으면 안 돼요. 내가 예수님을 섬길게요. 이렇게 말한다고.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내가 너희들에게 대속물로 주고 내가 너희를 섬기러 왔어. 집사로 와서 사라트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반대로 우리가 여러분들 섬기려 한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을 알아먹은 자들이 영혼들에게 진짜 섬김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홀이라도 갚죠. 홀이라는 건 가장 작은 거잖아요. 그죠? 홀이라도 갚지 않으면 그 율법주의, 행함주의, 그 지옥이라는 감옥에서 절대 나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누가 홀이죠? 예수죠. 그죠? 작은 자로 점으로 왔잖아요. 그죠? 그가 죽음으로 우리는 그 옥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그럼 거기가 어디죠? 골방이 지성소란 말이에요. 거기가. 그리스도가 계시는. 그게 헤데르라는 의미라고. 그런데 바깥으로 드러난 것은 감옥이라고 표현해놨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거를 해석하지 못해요. 누구한테 물어봐도 이거 해석하지 못한다고. 그거를 해석할 수 있으면 그래도 복음을 좀 아는 분이 물어봤을 때. 근데 그거 해석하지 못하면 복음을 모르는 사람.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절로 4절로 5절까지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골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히 하나님 보시게 기도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 갚아주시라 그런다고. 그 골방이 헤데르란 말이에요. 그럼 골방이라는 게 지성소고 주님과 나와의 사귐이잖아요. 그죠? 그럼 모든 것 주께서 일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사람의 뜻이 아닌, 사람의 행위가 아닌, 사람의 방법이 아닌 전혀 새롭고 산 길 속에서 주님께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맡길 수 있는 것은요, 그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것은 주님이 길 되어주시고 진리 되어주시고 생명 되어주시고 영원한 생명 되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맡길 수 있는 거예요. 그 근거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30절에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누구든지 빚진 자는 이렇게 말해요. 그 채주가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거기서 갚지 않으면 결단코 못 나온다라고 또 마태복음 18장 30절에 또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마태복음 18장 1절로 3절에 보면 천국은 어린아이 것이다 이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갓난아이들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데 종교인들이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된 자가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럼 빚이 있는 자는 감옥에 가두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빚을 갚기까지 나오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럼 그 빚을 갚는 것은 예수 앞밖에 없단 말이에요. 속전으로 은 30의 속전으로 드려지는. 그래서 그 예수 앞에서는 십자가에서 아주 그저 저주받은 모습으로 깨지지. 피 절철 흘리고 물 다 흘려가면서. 그게 껍데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껍데기를 숭배하잖아요. 숭배하면 안 돼요. 껍데기는 가감히 깨뜨리고 우리는 알밥만 먹어야 돼요. 그리스도만. 그게 종교 생활에서 벗어나는 1순위란 말이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불교든지 유교든지 무교든지 신천지든지 기독교든지 간에 예수를 가감히 십자가에 깨뜨려 버리지 아니하고 그리스도가 되지 못하면 다 종교 생활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나는 사람의 지은 성전에 거하지 않아 그런다. 열왕기상 7장에서. 주님은 그런데 거할 필요가 없죠. 영이십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육적인 건물에 주님이 오실 거라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니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 마음속에 오시는 거예요. 영적인 마음속에. 그게 헤데르라는 근본 의미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빛을 갚은 자가 되어서 우리도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 복음인 성경 66권인 예수와 여호와를 온전하게 증거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가 성경 66권이라니까요. 그럼 문자를 봤을 때 해석을 못하면 우리는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색인 우상. 근데 그것을 뜻으로 알면 우리가 그리스도로 흘러버리는 거죠. 우리가 말씀드리니까. 그래서 제가 늘 말했듯이 부활체가 되는 것은 성경 66권이 내 육체가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처럼 하나님 자신은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말씀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성경 66권이 나란 말이에요. 내 육체. 그럼 거기는 누가 있어요? 그리스도라는 영원한 본체의 하나님이 그 안에서 살아가시는 거죠. 그걸 나라고 얘기해요. 그 그리스도 있잖아요. 영원한 했던 하나님. 알지도 못했던 그 하나님 그리스도가 나 자신이었다니까요. 왜냐면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만들잖아요. 자녀를. 그 자기 자신이죠.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저 잠언서 8장과 9장의 말씀처럼 태초부터 상고에부터 이미 있었던 자들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돼서 육체로 와서 다시금 영이 돼서 영원한 하늘나라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35절에도 이렇게 말씀해요. 그 예수님이 염소들한테 또한 양들한테 이렇게 묻잖아요. 너희가 언제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너희가 돌아봤어? 염소들한테 그런다고. 그러니까 염소들이 내가 언제 안 했어요? 가난한 자들 입히고요 먹여주고 다 했어요. 양들은 너희가 나를 먹였다 이렇게 말할 때 옥에 있을 때 돌아왔다 했을 때 헐벗었을 때 입혔다 했을 때 절대적으로 양들은 내가 한 일이 없습니다. 그래요. 왜? 누가 있으니까? 그리스도가 있으니까 내 안에서 내가 한 게 없죠. 근데 염소들은 지가 있으니까 내가 몇 날 며칠 날 이렇게 했고요 몇 날 며칠 날 저렇게 했어요. 다 기록해놔. 바리새인들은 얼마나 섬김이 철저한지 노트에다 기록해 놓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서 당당한 거예요. 난 일에 금식도 하고 뭐도 하고 누가복음 18장에 보세요. 세리는 단 한마디도 안 해요. 왜? 그리스도가 한 거니까. 그게 선이라니까요. 죄인이라고 자기를 고백하잖아요. 그죠? 그 죄라는 껍데기 안에 선이 있었단 말이에요. 밤가시는 좋아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밤가시를 발라내고 알을 여러분들 까내야 그걸 좋아하지. 그런데 밤알이 크기 위해서는 밤가시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이 성경이 왜 필요해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보고 그리스도가 되기 위해서 필요는 해요. 이 색인 우상이.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제대로 알아먹으면 이게 더 이상 필요하지 않는 단계로 오는 것이죠. 왜? 말씀을 다 이해하잖아요. 들으면 이해하고. 아 이건 가짜구나 저건 참이구나. 이게 여러분들 이해가 간다니까요. 그걸 분별력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고. 올바른 말씀이 있으면 2단이나 3단이나 더 비슷한 게 와도 다 분별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모르면 그것들한테 100% 무너지는 것이죠.